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리라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도 하나가 되리라, 또 19절 말씀에도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이제 회복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37장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는데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그런 연합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북이스라엘만 남겨둔 채 남유다만 회복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도 함께 회복시키고 또 그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 연합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매우 놀라운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종종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택한 백성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하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 그 나라를, 또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며 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 징계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거나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또 완전히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 하면 자녀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상하게 하거나 또 부모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할지라도 보통의 부모라면 아무리 힘들게 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거나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추워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신 것처럼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조차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시거나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가 늘 저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추워도 잊지 않으시고, 그리할 때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떤 시련이나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면 이 20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절에서 22절 쭉 보시면요, 특별히 22절에 한 나라, 또 한 임금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두 민족, 두 나라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민족, 두 나라라는 표현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열되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반목하며 지냈던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고요. 또 한 나라, 또 한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한 나라 한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회복된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또 완전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와 둘이라는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 궁극적으로 회복될 그런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었는데, 그들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권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만이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세워진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된 그런 나라였고 또 왕이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지켜지지는 못했지만 남유다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노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비록 패역한 왕도 나왔고 또 부족한 일들도 있었지만 나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정통 나라로서 이렇게 세우고자 노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 이제 세워진 왕조인데, 그 국가가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으며 패역했고 또 타락한 삶을 살기에 급급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였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두
대조되는 이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훈받아야 될 그런 영적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폐역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반면 남유다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부류. 처음에는 그 시작은 동일했을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있지 않으면서 폐역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우상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한다면 우리가 남유다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한 임금이 나오는데, 그들이 22절에 나오죠. 22절 한 임금이 나오는데,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절에 나왔던 이 한 임금은 바로 다윗이 예표하고 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회복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곧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무리들은 이들의 삶의 면모가 어떠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룩한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삶, 즉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우리가 진정 이 예수님의 참 왕이신 한 나라의 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참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참 백성이고 참 나라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 그 철학가였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은 악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또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른다면 마땅히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북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약과 즐거워하며 또 제약된 삶을 추구했던 북이스라엘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고요. 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러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르는지 저희들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단념하며 포기하며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참으로 백성으로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